이번 시간부터는 그 식물에 대한 영적인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식물의 영적인 비유, 영적인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더 깊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을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식물에게서 깨우침을, 이런 책입니다. 이게 다 알라딘이나 인터넷 서점에 보면 책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김홍찬이고 저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식물에 대한 영적인 깊이를 더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그 추상적인 언어로, 진리의 언어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에 대한 비유도 그 영적인 의미가 보이지 않는 깊은 영예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한 알의 작은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싹을 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씨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임신하는 것과 같고, 줄기는 몸과 같고, 가지는 마치 팔이 이렇게 뻗어 있는 것과 같고, 꼭대기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같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파리, 잎사귀가 이렇게 넓적한 잎사귀는 햇빛을 받아야 되고 공기를 쐬어야 되기 때문에 허파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사람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어느 정도 자라면 종자를 퍼뜨려서 새로운 씨를 내고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말합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씨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줄기나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이제 심겨서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온다는 것은 자꾸 줄기와 이파리가 성장하는 거죠. 줄기와 이파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진리의 지식이 점점 무성해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확장돼가는 과정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운다는 것은 그만큼 깨달음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꽃이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삶에 선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식물에 대한 비유를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식물 중에 올리브 나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잘 자랍니다. 이 올리브 나무와 이파리는 사철 푸르고 아주 꽃이 작고 많은 수의 꽃이 핍니다. 모양은 볼품이 없고 울퉁불퉁 아주 그 몸통이 비비 꼬여 있습니다. 또 고목이 되면 몇 갈래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올리브 나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면 거기서 이제 그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털어내는데 그 한 나무에서 15 아니면 20대 정도의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고 식용에도 쓰기도 하고 또 등잔에 불을 켜는데, 등을 켜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성전에도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켰고, 또 제물로 드렸고, 거룩한 관유,
관유라고 해서 회막과 증거궤 모든 기구나 물건에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해 놨습니다. 또 왕이나 제사장에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 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름. 흔히 우리가 동료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또 누군가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화해하는 것을 기름칠한다. 기름칠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름칠하면 모든 것이 잘 매끈하게 부드럽게 잘 화해하고 잘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면을 기름칠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마치 기름칠한다. 이것은 친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친절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칠 친절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칠하고 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친절하심입니다. 주님의 친절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하심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친절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기름같이 여겼다.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다. 친절함이라 얘기죠. 책망할지라도 아무리 나무랄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부드럽게 나를 빛나게 하고 더 온유하게 자비하심으로 베푸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건 친절함이니까. 친절한 의도로 나를 책망하는 것을 내가 거절치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용도로 사용하고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온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뜻한다 그랬어요. 결국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할 때 기름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기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또 습관을 따라서 감람선에 가셨습니다. 최후 만찬을 마치신 후에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9절입니다. 자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름틀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쉴만한 처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주님의 친절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그 품에 안겨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처소입니다. 성경에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시편 52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형제의 화합과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흰 수염이 길게 드리워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냐,
그것이 흘러서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젖는다. 예, 머리에 있는 기름이 온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적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기름이 적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왜 발에다가 부었을까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 세계를 다니는 가장 외적인 부분입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발은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삶 속에서 다니는 그러한 발입니다. 얼마나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이 발이 이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분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또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거예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했다는 건데,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건물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마음속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의지,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마음속 의지가 강렬하게 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마치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가득하였다. 또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올리브 나무의 열매, 그 기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친절하심입니다.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비유하시면서, 그 중에 5은 등은 있지만은 기름이 없고, 그 중에 또 5 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9절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잔에 불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고, 기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친절하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등이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찌 그러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삶, 그런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의 잎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가 물려져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올리브 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의 지식을 물고 온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거짓 속에 파묻혔을 때, 그나마 이 비둘기, 평화의 새, 순결의 새가 의지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만이
이 홍수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그겁니다. 올리브나무 잎사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의 그 징표가 그 순결한 비둘기가 물고 있는 그 잎사귀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거짓 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올리브 잎사귀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동산에서 올리브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올리브 동산이 무엇입니까? 올리브 동산은 흔히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의 마음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인자한 마음의 터전위에서 기도할 때 이게 바로 겟셋마네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연출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세속적이고 더럽고 악마적인 이러한 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틀, 겟셋마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밤이면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표현은 뭘 뜻하는 걸까요? 육신적인 피로와 그리고 육체적인 약함을 쉬셨다는 의미라기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주님의 쉴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야말로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사랑의 처소입니다. 인자하심의 처소입니다. 기름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올리브나무 기름, 올리브나무 식물에 대한 의미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째 되는 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최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친절하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처소이며 우리들이 의지할 우리들이 진정 쉬어야만 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지가 처소가 이 겟셋마네 올리브 동산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올리브 나무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식물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시면서 더 궁금하시면 책을 참고하시고 이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게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